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강대상이 좁아서요. 이제 물 하나 넣을 데가 없어요. 뭐 마이크 넣고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내가 산다고 하니까 누가 제 아는 그 부산의 분이 사준대요. 그래 사준다고 해서 내가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50만 원짜리랍니다. 이거 하나 좀 큰 거 50만 원짜리 사준대. 그래서 난 잔뜩 기대를 하고 이번 주에는 쓰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다 떨어졌대요. 그게 50만짜리가 비싼 음악인데. 그래서 나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50만 원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놨습니다. 제가 다른 거를 좀 큰 거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좀 넣고 지금 일이 좁아가지고 마이크도요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 마이크는 있는데 좁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0개의 명령, 십계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다 같이요.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는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옆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천하 만민 앞에 한번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힘차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가을에 참 푸르고 좋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저 대만 같은 곳에서는, 또 일본 같은 곳에서는 큰 지진을 맞았고, 또 일본은 큰 태풍을 맞아서 지금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앙이 오지 않게 사람들이 악한 것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반드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한 성이 망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의인들이 이 나라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예수님께 상달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마지막이라, 오늘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잘 전파해서 통영이 참 많은 땅에 복음이 다 편만하게 증거되고 아직도 올 사람이 그래도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잘 많이 전파하고 그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인생이 천국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오랜만에 얼굴 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한 것도 많고 더 정성을 들이지 못한 것도 많고 주님 앞에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나라 남북의 통일의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일본과 대만과 여러 지역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뻗쳐주시고 그들이 이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일본도 수많은 이들 구원하여 주시고 대만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중국의 우리 동포들과 또 14억 인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4분 오열돼서 쪼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었고 몽골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구원하시어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저 러시아에 있는 많은 이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전쟁을 그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의자도 주시고 음향도 주시고 강대상도 주실 줄을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베풀고 받은 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베푸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통영 가운데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가정과 또 친구들과 친척들과 또 기타 아는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통영을 넘어서 많은 지역에도 주의 복음 전파되게 역사하시고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어서 성도들이 잘 되고 복받고 또 자녀들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연결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력하여 주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흠령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세상 일은 눈 감고 하늘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님 드러나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 2장. 마태 2장 1절에서 23절 끝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래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니까 그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시하심을 받은 목자들,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 외에는요 예수님이 낫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때가 이제 헤롯 왕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희한하게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동방에서는요 어떤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도 옛날에 땅에 큰 일이 터지거나 큰 인물이 나면 하늘이 징조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이 다 사이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요
하늘에 큰 징조가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별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았는데, 그 징조를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큰 세상에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큰 별이든가 아니면 강한 별이 하늘에 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올 때도요, 하늘과 땅에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조. 사람들은 악이 가득 차고, 악이 사람들이 가득 차고, 복음은 땅 끝까지 다 누구든지 알고, 또 이제 하늘과 땅에 어떤 큰 징조가 그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는요, 큰 지진, 세상의 모든 이 사람이 지어놓은 왕국들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그때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났는데요. 그때는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요 없었는데 그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이에요. 동방의 어떤 동쪽, 우리 동방 쪽에 어떤 박사들이요 그것을 보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저 하늘에 무슨 큰 징조를 보고 해석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아무튼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고요, 징조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요, 그 먼 길을 말을 탔든지 나귀를 탔든지 걸었든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징조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라고, 징조를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박사들이요, 그 먼 길을 왔는데, 이 박사들 생각에는, 왕이 났으면 왕궁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났으면 왕궁에 있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왕궁을. 그래, 왕궁을 찾아가니까요, 그때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요. 그래,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을 찾으러 왔다고. 그럼 나 말고 또 왕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지라. 예. 왕궁에는 다스리는 왕이 뚝 앉아 있는데 걷다 대고 왕이 났다고 찾아오니까요. 이거 보니까 행색이 심상치 않거든.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동방의 큰 박사, 고관 대작들이고, 그 옷가지와 행색과 하는 모든 말투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이 뭐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고, 또 하늘에 어떤 징조도 있었고, 그런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언제나
다른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헤롯 왕과 그 박사들이, 이스라엘 박사들이요, 당장에 빨리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성경을 뒤져봐라. 그래서 성경을, 이분들은요, 성경을 다 외우고, 구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그때 없었고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미가 5장 2절에 있었는데요, 6절에 있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 6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예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박사들이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라는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난다고 그런 예언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헤롯 대왕은요,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너희가 별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해석을 했고 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고 자세히 물어봤다는 것이.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이런 고관 대작들이 여기까지 걸어서 말 타고 찾아왔는가, 다 얘기를 해보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리스도가 난 그런 사실을 알고요, 가만히 불러서 이제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면은 아마 그게 진짜면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요, 이제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교환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가서 자기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이려고 자기가 왕인데 어디에 감히 또 왕이 그래 처단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너희가 찾거든, 너희가 본 것이 해석한 것이 사실이면은 찾아내면은 우리에게도 빨리 알려서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면서 거짓말로 경배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요, 희한한 것이요, 이 박사들은 보십시오,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 왕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도 막 컴퓨터와 같이 자세히 다 뒤져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말씀을 다 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동방의 고관대작 박사들은 말씀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왕이라고 하니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어딨냐? 그 차이가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보시죠. 이것이 답입니다. 경배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사람, 뭔가 세상에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는데 그분을 내가 찾고 싶고 진실로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은 없으니까 말씀으로 역사는 못 하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들어가지고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이 우주를 들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방법이든지요, 하늘을 그만 동원을 해서라도 찾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별이라는 게 크게 생각되죠, 사람에게는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 우주에 떠있는 둥둥둥 돌덩어리, 뭐 연기 덩어리, 목성 같은 거는 연기 덩어리, 그거 앉으면요 폭 내려가요. 막 몇 천년이고 몇 만년이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까짓 거요,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에 비하면 그 하늘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우주에 떠 있는 별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동방에 한 박사들이 있는데 이분이 한 3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셋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 이때까지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3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지 그 동방 박사들의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세상의 왕이라고 왔다는 그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하늘의 모든 별들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이요, 자기들은 그리스도라, 뭐 메시아라, 이스라엘의 목자라, 예수님이라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어떤 왕이 나셨다 하고 말을 했는데요, 왕을 찾으러 왔다고 헤롯 왕에게 말하는데, 이 헤롯 왕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래, 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인지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있지. 아니 그래, 그러면 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한 왕이 이 나라를 뒤집을 어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요, 왕조를 바꿀 어떤 한 반역 세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역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헤롯 왕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또 박사들의 행색과 그들의 말과 어떤 하늘의 징조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보통 그냥 반역하는 왕조 세우는 왕이 아니고, 한나라 세우는 왕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될 그런 인물이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세상 우주의 왕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지만요, 나는 되게 궁금해요. 성경 읽을 때. 물론 우리 성도님이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예? 내가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어떤 지식분자로서 어떻게, 왜 수많은 왕이 있는데
왜 하필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을까? 이 헤롯 왕이, 이 나쁜 놈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보시죠. 그 말은요. 그때의 그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가 이 성경에서 자기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 자기들을 구원해 줄 어떤 왕 위에 있는 어떤 큰 왕을요 아주 구하고 찾고 있었던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요 그냥 평안하고 잘 되고 하면 그리스도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지 그래요. 안 찾지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통요 집안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요 교회 안 찾습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60년대 막 예? 한 끼 먹기도 벅찰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때로 몰려오는 것이에요.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그 갈급함에 어떤 자기를 구원해 줄, 밥 먹여 줄, 이 나라 좀 잘되게 해줄 그런 어떤 좋은 그런 희망을 찾았어요. 그와 같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시대가 벌써요. 웅성웅성 이런 시대는 그리스도가 와야 될 텐데 이런 때에는 어떤 구원자가 메시아가 강력한 왕이 와서 좀 우리를 살려주고 좀 잘되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왕에게 그런 느낌이 왔을 정도로 그 세상이 벌써 웅성웅성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냐고.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작고 뭐가 지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홍수가 나면요 옛날에 없던 그런 홍수들이 나버리고 미국도 지금요 위태위태하고 전부 뭐 마약을 합법화하고요 20만 원치 몇십만 원치 이하는요 도둑질 해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미국의 어떤 그 5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는 그 바이든 같은 사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무조건 죽여도 된다. 그런 법을 막 통과를 시키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 선생님이 국립학교는요 국립 유치원 같은 데는 나라가 지정해주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선생이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 나라에서 명령하기를요 어린 그 5살짜리 6살짜리를 놓고 너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랑 너 마음만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법으로.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요 더 심한 것은 그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한테 묻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나도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요따위 소리를 하면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정신인 부모는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아이가 다음날 유치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던데요 하면요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런 법을 지금요 거진 다 통과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막바지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가 5살, 6살짜리 무서워가지고 성경도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아이가 엄마 아빠 좋아하지만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악이 세상에 가득 차는데 그 중에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가지고요.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믿지를 못하고 남자 여자가 믿지를 못하고 그런 세상, 목사님과 성도들도 믿지를 못하고 그런 세상이 이제 마귀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트럼프도 그런 연설을 했답니다. 지금은 미국의 위기다. 강력한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로 바꿔야 된다. 그런 소리를 트럼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진짜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요. 전쟁이 저렇게 나가지고 경제가 폭망을 하고 내년 되면 유럽은 15배 전기세. 지금 겨울에 러시아가 만약에 석유관을 가스 배관을 잠그면은 이제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 유럽 나라들 장작 패로 이제 나무끈으로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막 나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보일러를요 넣고 그런 세상, 전부 다 세상이요 지금 너무나 곤란하고요. 어떤 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된다 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아유, 섬뜩하더라고. 섬뜩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다. 이거. 그래,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그 나라적으로 뭔가가 막 분위기가 자기들 성경을 아니까요.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지 않나. 막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왜 안 오시나. 막 그랬다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요. 이방에서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박사들이 왔는데 그런 동방의 고관 대작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감을 잡고 빨리 조사를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성경 박사들이 착착착착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 박사. 그래, 베들레헴입니다. 하니까 정말로 그래. 그래서요,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니까요, 가는 길에 별이 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 밝게 보았던 그 별과 같은 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집에 딱 머무는데 집이요.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 집이 헛간인가 집인가 모를 그런 집에 온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좋은 고관대관의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헛간에 말 구위에 놓이셨다. 그런 말을 하셨죠.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그래 그런 것을 보고도요. 너무 징조가 정확하니까 조금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왕이 났다는데 분명히 어떤 신이 꿈에서 아니면 우리가 해석한 대로 하늘의 징조를 해석한 대로는 이 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 징조가 별이 나타났고 별이 또
중간에 가다가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헛간이요 뭐 소똥 말똥이요 하지만 흐름한 그런 곳이었지만요, 이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다. 황금. 첫째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어요. 그 황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것이. 황금이 변하지 않고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아기 예수님이시지만은 영원하신 왕이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그래, 예물도요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받는 분에 그 합당하게 드렸다는 것이. 또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것이고, 하지만 유향은요 이 나무에 칼집을 내서 송진을 받습니다. 그래, 그런 나무가 있는가 봅니다. 그 특별한 그 향 짓내는, 향의 그 송진을 내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유향이라 그 말. 그래, 어디에 쓰느냐? 그거는 주로 이제 이런데 뭐 어디에 놓고, 또 주로 이제 향을 피워가지고 제사할 때 그것을 씁니다. 그러면 좋은 냄새가 착 퍼지고 향이 올라가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향과 같은 좋은 향, 다 흠량하죠. 좋죠, 기분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 매우 합당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이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향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략은요, 모략은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모략이라는 것도 송진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염할 때 씁니다. 염을 왜 합니까? 장사를 우리는 이제 3일하고 끝내지만요, 3일 해도 보통은 이제 옛날에 일주일, 그렇게 어떤 왕궁이나 이런 데는 한 달. 그래,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었죠. 봤죠? 그래, 장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2주 했습니까? 그렇죠? 전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래 하더라고. 죽었다고 그래 뉴스가 났는데 8일날 돌아가시는데 네. 19일날 장례 갔어요. 아, 8일날 했는데 19일. 그럼 8일 했네. 10일 했다 해야 돼. 아, 11일 했네. 11일. 10일. 그러니까 11일 정도.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그동안에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지 말라고 염을 하죠. 예?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장례할 때 이제 사람들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지막 얼굴을.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렇게 파리가 들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염을 하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왜 이것을 드렸느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래, 예수님이 죽음까지 내려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왕이라 하는 그런 예수님께 꼭 맞는 그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요 막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에 그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을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꿈. 오늘요, 이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이제 박사들이, 고관 대장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했고, 또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또 자, 꿈의 고감 대작 박사들을 다시 헤롯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빙 돌아서 다른 길로 너 집으로 가라. 꿈에 그렇겠다는 것이.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가라. 거기에서 피신을 해라는 것이. 또 이제 애굽에서 올 때도요.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급하고 큰 일은요. 꿈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급하고 큰 일은요. 예수님이 꿈으로 역사를 하니까 어떤 우리가 꿈을 꾸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보통 꿈인가 그냥 그냥 지나가는 꿈인가 알죠? 그래 어떤 특별한 꿈을 꿨을 때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신 믿는 사람들도 꿈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꿈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꿈을 무시하면 안 돼. 급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대로 하라는 꿈이 지시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보통 천사를 통해서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우리가 함부로 특별한 꿈이라 싶으면 무시하면 안 돼. 우리 누나가요, 이제 한 8년 만에 둘째를 배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데 우리 누나 나보다 43살인가 그래요. 2살인가. 예. 예, 그렇지. 안 놓는 나이로 맞지. 왜냐면 8살 차이가 나니까요. 왜냐면 결혼을 20대 후반에 했어도요. 한 5년 동안 아이를 못 놓다가 첫째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이 낳은 지가 또 8년이 지난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째를 낳고 싶어 하다고요. 아이를 뵀는데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뵀더니 말더니 뭐 무슨 상관입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하니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는데 계란이 많이 소복해 있는데요. 계란에서 강아지가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 계란에서 나는요 뿅아리가 나와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강아지가. 그래 강아지가 딱 나오고요. 우리 누나가 우리 거실에 와서 알을 딱 받치고 있더라고. 인자 태어난 알을.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우리 엄마에게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이제 첫째는 아주 식은 밥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더라고. 예, 이제 둘째 8년 만에 난 그거를 막 안고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래 막 을싸안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첫째 그거는 그렇게요. 지금 얼마나 막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아한테 막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기쁨을 다 걸고 희망과 소망과 신앙을 다 거기에 그렇게 살아요.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아무튼 이해는 가지요. 금덩이 같은 아니까. 근데 둘째를 낳으니까요. 첫째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꿈에. 그래서 내가 바로 그래. 이게는 보통 꿈이 아니다. 바로 내가 전화를 해서 아들이다. 어쩌냐. 딸을 그렇게 우리 자영은 딸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안 믿을라 해. 안 믿을라 해. 자기는 딸이고 싶으니까. 예, 그래 좀 있으면 이제 아들, 딸 구분될 겁니다. 이제 한 3달인가 2달인가 지났으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그렇게. 그런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꿈으로 애국으로 피신하시고 또 꿈으로 오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꿈으로 일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이런 참 평민이 어찌 꿈을 무시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많이 끝나지가 않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보시오.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으리라.
딸이라 딸 해도 강아지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강아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예, 받아야지. 그럴 것 같아. 예수님께서 예 우리는 왕궁에서 태어나리라 해도 흑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 예 징조를 굳게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모자 썼더라도 그 흑간 똥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무슨 방법 꿈으로든지 무슨 별이라도 하늘의 징조라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징조가 수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고 복음도 이미 다 증거가 됐고 지극히 깊숙한 그런 소수민족 아주 조금밖은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이제 알고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흔쾌히 맞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 주님을 이런 때에 더욱더 간절히 삼하고 찾아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했든지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방에서 그 고생과 그 희생과 그 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러 찾으러 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동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 많은 징조를 통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서 더욱더 주를 찾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바라던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공중에 올라가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에 하늘의 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 봉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저까지 가기가 그러니까요. 그냥 저기에 헌금을 하시고, 이제 빈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헌금한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날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성별되고 구별되어 필요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늘의 은혜의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마음으로 헌금한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하시고 물질과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생각했듯이 주님께서도 이들의 삶 가운데 부르짖고 울부짖고 주님께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것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 가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고규선 성도님이라고 그 가족이 지금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한번 저를 만나고 교회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면 적어놨다가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고규선입니다. 고규선. 예. 지금 나이가 45이고 그 가족들이 최근에 큰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한답니다. 근데 사는 데가 저 원평에 산답니다. 거제다리 밑에. 아니, 다 차가 있으면 상관이 없죠. 다리 밑이 아니고 다리 못 깼어. 예, 그러니까 다리 못 가서. 용남매. 예, 용남면 원평리. 예, 맞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어느 정도는 이제 차가 있으면 차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도 한 40분 걸리죠. 아니요. 30분. 한 한 20분. 차. 에이, 20분.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네, 20분. 그래, 아무튼 이제 뭐 예. 다리까지 15분이거든. 15분이니까 20분 안 걸립니다. 네. 차만 있으면.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잘 연결이 돼서 오시면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남 성도도 빨리 잘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음향과 교회 의자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교회 의자를 보면요, 그 밑에 뭐 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짐을 넣으면 됩니다. 예, 이 앞에 놓으면 막 아이들이 막 만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짐은 밑에 넣지. 뭐 방석 같은 건 위에 놔둬도 되고요. 혹시 뭐 펜이나 뭐 공책이나 이런 것들이 놔둘 마음이 있으면은 각자 알아서 이 자리를 잘 잡으시고 놔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강대상이 오시는데 그 강대상을 후원해 주신 그 분이 김수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김수길 목사님이라고 제가 다음 주에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 남한 교회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소서. 3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그림 위에 보면 표가 있죠. 표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자. 목표 거룩한 순종, 위대한 가난, 빛나는 순결. 예, 그리고 이제 그림 밑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암송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예, 이것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